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빨라요. 참 빨라요. 그래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년도를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한 치 앞도 모른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말 쓰시나요? 한 치 앞도 모른다. 거기서 말하는 한치가 뭘까요? 한치, 먹는 한치 말고 한치가 있죠. 이게 단위를,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한자, 두자, 세자 뭐 이렇게 자를 얘기하잖아요. 한자가 보통 몇 센치예요? 한 30cm 정도 되죠. 근데 이 한치는 그 한자의 10분의 1입니다. 몇 센치가 되겠어요? 3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겠다. 3cm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좀 이 얘기를 절실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경기원의 목사님이신데 저에게는 신학교 8년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오셔가지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로 따지면 이제 59인데 평소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참 59이면 목회자로서도 한참 꽃을 피워야 할 그런 시기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죠. 참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한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꿈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잠깐 그 차이를 설명해 드렸는데 꿈은 뭐예요? 내가 이루시고 싶은 내 바램들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뭐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꿈과 이 비전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꾸었죠. 어떤 꿈을 꿨냐면 하루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이야기를 또 형들한테 하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이게 경쟁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희 애 중에 자기는 형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자기는 하버드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버드대를 들었는지 하버드대를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버드는 안 가도 되니까 대학이나 일단 가자. 그런데 정말 요셉이 그 꿈을 이루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이 진짜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구하며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요셉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꿈도 깨닫게 되고 비전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전입니다. 나를 이곳에 통치자로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 뭘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기근에 빠져 있는 애굽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근에 빠져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그 비전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멋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또 꿈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개인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귀한 사명이죠. 우리 사강교회 비전이 뭐예요?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그 땅의 통치자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사강교회가 이곳에 복음의 선봉에 서서 많은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서가는 것이 우리 사강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난번 당회 때 2025년도 사강교회 4대 핵심 사역,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가고자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사명은, 사역은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영적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왜 교회를 가지 않을까? 5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시끄럽고 유남스럽다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교회가 너무 모임 참석에 강요한다는 거예요. 넷째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거는 그렇다 쳐도 5번째가 가장 가슴 아픈 것 같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더라. 여러분,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무게를 잡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삶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 이것을 우리가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거쳐야 될, 새 가족이 와도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과정을 이제 기존 성도님들도 다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맨 밑에 무슨 반이에요? 우리가 새 가족은 아닐지라도 새 가족반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새 가족반, 그 다음에 성장반, 그 다음에 제자반, 그 다음에 군사반, 10주의 가정씩 해가지고 총 40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이제는 이 양육과 훈련을 진행하면서 봄에 10주, 가을에 10주, 그래서 한 단계씩 하면 한 교인이 이거를 완성하기까지는 이제 2년 동안 두 번 해서 2년에 걸치면 이것을 다 수료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배훈련학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0주 하지 않는 주간에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훈련학교를 통해서 1년에 3차례 예배훈련학교를 시작으로 훈련학교를 3차례 진행하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속장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속장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해서 더 확대하면서, 여튼 우리가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서갈 수가 없는 게 분명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내년에 더 말씀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실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도 신앙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도, 훈련을 통해서도 신앙이 성숙해지지만 또 성도들의 영적인 나눔과 교제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써서 성도들 간에 그곳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큰 교회,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대형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실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를 아주 활성화해서 동아리 활동이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어떤 동아리도 있냐면, 여기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눴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집에서 모여 식사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맛집을 투어하는 거예요. 맛집을 투어하면서 그곳에 모여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며 영적인 교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교회의 어떤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튼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이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10주 훈련학교가 없는 주간에는 1주차에는 우리가 훈련학교를 진행하고 2주차에는 선교회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주일 오후에. 그리고 3주차에는 사역팀별 모임을 하고 4주차에는 가족별로 모임을 하고 이제 5주차에는 지역별로 모여서 다양한 모임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더욱더 예배로도 승리하지만 말씀으로도 승리하고 성도의 교제로서 풍성한 신앙을 서로 돈독히 세워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사역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한참 폭설이 많이 내렸을 때 참 재밌는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어떤 분은 차로 출근을 할 수 없어서 뭐를 타고 갔는지 아세요? 잘 아시는군요. 스키를 타고 출근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는 뭐냐면 이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막 수로에 빠지는 차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막 구조차 그 차들이 많이 가긴 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구조차들은 좀 돕지를 못했는데, 어떤 차가 빠졌는데 일반 차가 6대가 와가지고 그 차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들이 왔을까요? 그 차 동호회 사람들이 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차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가 동호회야.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 차가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온 거예요. 6대가. 그래서 그 차를 빼준 거예요. 그리고는 사례비를 받지도 않아. 야,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같은 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도우러 온 거잖아. 하물며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하여
그런 돕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사강교회가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장수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장수대학 하는 데를 가보면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튼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지난 올해에 우리가 송산면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1,000만 원을 기부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하여 뭐 관연한 레슨 같은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학금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더 확대돼서 지역의 많은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가 돕는 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마지막에 보시면 사회봉사부나 우리 남성교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우리 교회가 지역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뭐 도배하고 장판 깔아주고 수리해주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핵심 사역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반에서 아이들이 반장 선거를 하는데 3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소견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애가 나와서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 학급 성적을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 부자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반장이 되면 간식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 번째 아이는 그 반에서 제일 아이들 괴롭히며 사고뭉치 애가 나왔대. 지도 반장을 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반장이 되면 전화 까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쳤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뭐 사고들을 많이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사고 뭉치래도 아이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참 중요해요. 이번에 성탄절날 이렇게 축하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발표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우리의 아이들인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자라야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야지.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출산하여 아기 기도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선물을 줬는데,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이제 내년부터 출산하는 아이, 이제 아기 기도를 받으러 오면 100만 원 출산 장려금을 이제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서정현 목사님이 어제 출산을, 이게 내년부터 적용인데 어제 출산을 했더니 어떤 분이 소급 적용해 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어요. 여튼 했는데, 여튼 우리 아이들이 출산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분위기.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기독교 인구가요 줄어요. 뭐 이유가 많겠지만 기독교 국가들이 출산을 잘 안 해. 그에 비해서 이슬람 국가는요 엄청나게 교세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내로 출산을 하다가 모자르니까 아내를 여러 명 둬가지고 그 아내들마다 출산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슬람 숫자들은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국가가,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 가정이 분발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서, 여튼 이제 출산하는 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돕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강 돌봄센터를 개설해서 그 아이들에게
배움과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만들고, 이것이 구심점이 돼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젊은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 부모들에게 부부 멘토 학교나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신앙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젊은 부부가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제공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고청들을 선교지 탐방을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들이 신앙에 좋은 도전도 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의 비전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사역은 세계 선교를 넓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계 선교를 넓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뭐였냐면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비전이 있었어.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 그래서 그분은 일할 때마다 그 일터에다가 뭘 세워놨냐면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항상 매일마다 그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진짜 이제 선교사님이 되어 나갔는데, 그 당시 가장 불모지였던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인도였습니다. 지금도 인도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는 더했지. 그래서 인도를 향해 선교를 가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사강교회가 외사부 사역이 우리 김현식 선교사님을 세우고 활성화가 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의 복음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외사부 사역이 참 귀한 사역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3년 있으면 내년은 우리가 창립 123주년인데 125주년에는 우리가 기념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또 때로는 그때가 돼서 새로운 선교사님을 파송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창립주년 5주년 단위 때 우리가 125주년, 130주년, 135주년 이때마다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선교지 탐방도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선교지 탐방도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가서 함께 그곳에서 기도해 주고 협력하는 그 기회가 선교사님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를 가게 되고, 이제 3년 단위마다 이제 선교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가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 주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우리가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주저앉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바라기는 우리 저희 사강교회가 어려움에 있는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많이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돕는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도 좋고, 뿐만 아니라 그분 교회에 우리가 같이 가서 그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사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교회가 먼저 바로 서는 것, 교회가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이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고,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요? 그 성전을 통해 생명수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에스겔 47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뭐가 살아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명수를 통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는 그 회복의 역사를, 그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셨는데, 이 비전이 저는 우리 사강교회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로서 이곳에서 흘러가는 복음을 통해, 이곳에서 흘러가는 사랑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년도에 4가지 핵심 사역, 다시 그 표를 띄워주시면 1번이 뭐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한 영적 공동체 교회 세우기. 2번 시작.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세우기. 3번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세우기. 4번째 세계 선교를 넓히는 교회 세우기. 이 핵심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강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로, 이곳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며 헌신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